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 속에서 아주 깊은 진리를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뭐 때문에 너는 왜 때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때릴까 봐 먼저 때렸다니.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서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거나 두려움에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거짓말했니? 그러면은 두려워서 사실은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는데 두려워서 그래요. 너 왜 숨었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자기 기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원조의 뿌리가 뭐냐? 죄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기만할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가 있고 남을 속일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거짓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퍼펙트 러브라고는 그 완전한 사랑이 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도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저는 겁이 많았었던 아이 같아요. 착하긴 착한데 겁이 많죠. 겁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제 사상적인 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기반들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그렇게 넓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사고에 변혁이 나타났는데 이제 신학생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거기에 강사 되시는 분이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은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야산에 가서 그 기도원 있는 데니까 불이 있겠어요? 없죠. 산인데 그 야산에 가가지고 특수 훈련을 하는데 전부 다 나무 한 뿌리씩 잡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뭐 기도하고 뭐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0~300명의 신학생들이 운집해서 모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야산에 가가지고 이제 흩어져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무나 무서운 거야.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밤중에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시골의 전설들 속에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 속에서 할머니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당이 어딘가 저기 넘어가면 예배당이 한 곳 있는데 예배당 가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 예배당 가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예. 성탄절 때 우연히 아이들이 날 데리고 그 예배당에 가잖아요.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 거기 예배당 들어간다는 자체가 무서워요. 그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빵 한 조각 먹고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노래인가를 부르고 있는데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예배당 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예배당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잘생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잘생긴 건 못한 거네요. 어쨌든 예배당 자체가 무서워.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인가 봐요.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왜 내가 전설들 속에 살았냐면은 아니 시골에는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귀신이야. 숟가락 귀신, 젓가락 귀신, 그 무슨 귀신, 방바닥 귀신, 뭐 어디 귀신, 전부 다 귀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요즘과 같은 뭐 계량식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도 거기도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곳에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밤에 가려면은 무서워가지고 불을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불을 들고 가면 내가 불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안 무서울 것 같죠. 불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바깥에 어둠이 날 무엇인가가 쳐다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온갖 전설들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또 사랑방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를 해주는 전부 다 귀신 얘기들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밤에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리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밤에 나이가 든 이제 20대 초반이겠죠.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막 부르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그 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는 네가 무엇이 무서워서 무서운 거냐? 무서움이 네 안에 있는 거냐 바깥에 있는 거냐 이런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인간을 정서적으로 압제를 가하려다가 드디어 거짓이 산통이 탁 깨지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네 무섭고 두려움이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막 쥐하면서 하는데 저 친구는 무서운데도 저러는 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건가, 주님을 사모해서 소리를 지르는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인데 네 무서움과 두려움이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 문득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 됐냐면 그 음성이 내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면은 보세요. 만약에 무서움이 바깥에 있다면은 어두워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어두워서 무섭다면은 어두워서 무서운 것을 무섭지 아니하도록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나에게 어둠이 무서움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순간 깨달아졌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공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무서움이 반사돼서 단지 밤이라는 이유로 할 뿐이지 결국은 외부적으로 무서운 것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은 순간에 그렇다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은 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공포나 어둠과 두려움과 무서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맞서 싸우고 직면하고 이제는 피하여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막 극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 하냐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무슨 생각을 만들어요? 불길한 생각을 만들어요. 불길한 생각을 쫓아서 마귀가 우리 속에 잔인한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가서 죽으려나 저기 가서 죽으려나 저런 일로 죽으려나 여기 사방에 죽음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쫓겨나가느냐? 일시적으로 한 번은 쫓겨나가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면 내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과 정서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이 어린 시절의 멍에까지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비추어서 하나하나 이것 전부 다 풀어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 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외할머니 댁에 갔었을 때 가장 내 무서움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감히 거기를 가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었던 것이 뭐냐면, 외할머님이 밭농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려면은 반드시 상여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네에 공동으로 상여집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상여를 써요. 이게 관을 메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꼭 거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지나가면 저 할머니 있는 데를 내가 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그 상여집이 있으면 한 몇백 미터를 도망가는 저쪽에서 가는 거예요. 웬일인지 몰라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 가지고 도대체가 저기에 뭐가 있길래 나로 하여금 몇백 미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할머니 댁에 할머니 밭에 가게 만드는가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 상상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전설들이 나의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거긴 뿔 달린 도깨비도 있을 것 같고 뭣도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뭐 창을 든 뭐가 나타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었었지만 어린 시절의 멍에 속에서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내 자신이 20대 초반의 나이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내가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상여집을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왜? 네가 나를 어렸을 때 나를 공포로 몰아넣고 네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네가 나를, 사실은 상여집이 나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니었었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투사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놈 새끼야. 내가 몇백 미터를 돌아가지고 할머니 밭에 있는 데까지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너 한번 너 오늘 좀 혼 좀 나봐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마 해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반반이에요. 두려움도 또 반반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반반이고, 그래가지고 상여 가까이 갔어요.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이 바벨탑과 같이 공든탑이 내 두려움의 탑이 무너져가는 순간인데, 이제 열어야 하잖아. 그 전설의 문을 내가 열어야 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로 몰았었던, 어린 시절에 나를 공포로 몰았었던 그것을 내가 열어 젖혀버려야 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고리를 잡고 아무것도 아니지 열어 젖혔었더니 뭐 상여만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정서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형벌을 만드는 거예요. 생존에 계실 때 저희 어머님은 나중에 예수 안에서 이것을 극복했지만은 내 동생이 죽었었어요. 소아마비로 어린 시절에 죽었었는데, 그 어미 태에서 나온 아이가 4살 정도 됐었는데 이제 죽었어요. 죽다 보니까 그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극복하기 어려운 정서가 뭐겠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살아있는 자식들이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뭐 할까봐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게 공포가 돼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자리를 잡으냐면 불길한 생각들이 막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러면 예 어디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물으세요? 잘 있나 보려고 그러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있나 보려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를 가져왔었던 그것이 또 아들에게나 또 큰 아들에게나 또 누님에게 이렇게 접근이 되었을까봐, 만나졌을까봐 늘 두려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내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내 어머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기도해 줬어요.
제 동생을 잃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과 아이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희철이라는 아이였었는데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기고 아주 예쁜 아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내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를 못 살게 굴질 않아. 만약에 그거 안 풀잖아요. 항상 물고 항상 전화하고 뭐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지금 어디쯤 왔냐,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당신 자녀들이 당신 눈에 보여지기까지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공포가 이처럼 사람을 얽어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극복이 되어져가지고 만약에 한 집안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여자가 그 집안에 있잖아요. 그 집안이 다 살아버려요.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 것을 가진 채로 만약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길한 생각을 양산해내면서 마귀가 동시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내어 쫓겨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수 단순하게 믿으면 이 두려움이 극복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이 두려움을 만들어냈었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풀겠다 이거야. 내가 너의 두려워하던 곳으로 가서 내가 너 그 두려움을 풀어주마. 이제 풀어줄 테니까 너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모든 두려운 정서가 나타나지 않다가 무슨 어떤 사건이 딱 터지더니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었지라고 이 두려웠었던 이와 같은 공포의 감정을 주 앞에서 드러내고 마음을 씻어버리고 토설하고 마음을 쏟아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내용들을 예수 피로 씻음받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그 문제를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푸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거기다 꽃 갖다 놓고 그 길을 돌아다니다 귀신이 또 역사하니까 또 꽃 갖다 놓고 고양이 자기 아끼는 고양이가 죽었어요. 어디 길바닥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어떻게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정서를 씻어내야 하거나 아니면 깨끗함을 받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또 꽃 갖다 놓고 또 있으니까 또 귀신이 또 붙어. 지나갈 때마다 저래. 이러니까 수백만의 귀신들이 곳곳에 있어요. 귀신 천지야. 그런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이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따라서 불길한 생각이 나타나죠. 이 여우를 잡아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불길한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커가지고 공상이 되고 공상에서 망상이 되잖아요. 망상이 되면은 현실인 줄 알아요. 자기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드디어 빠른 속도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 머릿속에 공상과 망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문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 떨어지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저 골짜기로 확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가더라. 망상이죠. 그래서 그 망상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여보 왜 나를 갖다가 내가 차에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날 놓고 갔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지. 그 망상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여러분 속에서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되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제 정상회담에 은밀하게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오늘 10시쯤에서 아마 발표를 했겠습니다만 그 김정은이가 왜 2차 정상회담에 그것을 갖다가 하자고 그와 같은 요청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지금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미국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풍계리인지 뭔지 그것을 이미 박살 냈잖아요. 김정은이 다 세계 유심 기자들 다 오락해서 다 박살 냈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어. 박살 내기 전에 뭐 핵에는 핵. 또 장난치려면은 남한에 대해서 무슨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어쩌고저쩌고 미리 그랬으면은 안 터뜨리고 안 깨뜨리고 그러잖아. 근데 풍계리 다 박살 내고 난 다음에 아니 예를 들어서 원조 준다고도 안 했어요. 생각해봐요. 원주를 준다고도 안 했잖아, 풍계리. 네? 그것을 뭐 박살 내면은 뭐 원주를 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먼저 가가지고 풍계리 거기 있는 거기를 다 박살 냈어요. 박살 내고 난 다음에 남한에서 뭐 군사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뭐 6월 14일, 6월 11일 날 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두뇌들이 생각할 때 바보들 아니냐. 그런 말을 하려면 풍계리를 갖다 박살내기 전에 말을 하지.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살났네 이제. 박살나고 나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다고 뭐야 이거 이들. 응? 안 해. 정상회담 안 해.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니라 안 해. 아이고. 그러니까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시긴 다 부셨는데 않는다가 뭐가 돼요? 예? 뭐가 되느냐 이걸 안 부셨으면 그래도 그냥 밀당을 계속하는데 이게 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이거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 통화로 될 것 같소? 그러니까 만나죠. 해가지고 만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략이 참 우리 인간이 막 꾀를 쓰고 여러분들 제가 주 앞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앞에 놔두고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북미 정상이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을 정치권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뭐 이래네 저래네 밀당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밀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야. 근데 어디서 까불관제들 있어? 중국이 까불잖아요. 이와 같은 남북에 관련된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이 전무후무한 번영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고 북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원하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거스리잖아요. 정치적인 생각으로 거스리거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거스리거나 인적국에서 감히 이것을 뒤틀려 간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이것을 뒤틀려 간다거나 남한에서 이것을 뒤틀려 간다거나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징계하실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놓은 대로예요. 이 선교의 대로이고 시온의 대로이고 왕의 대로이고 명령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거스리면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신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안 해? 그럼 않는다? 안 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것 정도는 아니다.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왜? 아니 풍계리가 이미 박살 났는데 먼저 풍계리를 왜 박살 냈다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급 겸손한 모드로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 남북의 제2차 정상회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12일 날 하자. 예? 이거요. 이 정치적 노름과 이 꾀가 북한 사람들 속에서 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하냐면 너희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 아예 안 해. 풍계리는 이미 박살났고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정상회담으로 이제 가는 길목들이 천천히 열려지잖아요. 모든 꾀들이 다 중국에서도 야 그러면 안 된다. 미국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너네 여파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전쟁하게 생겼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모든 이와 같은 열강들의 생각들이나 자국의 이해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이것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 모든 것들을 전체가 다 역사적인 현실인데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로를 열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니 우리 제자훈련에 속한 장로님 한 분은 1년 반 전부터 교육을 다 했어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기 전부터 다 했어요. 미리미리 다 했어요. 여기까지 이르고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기도를 요청하기 기도를 해봤었더니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해요. 장로님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해서도 기도를 해보니까 그 기도줄이 다른 기도는 잘 하시는 기도 용사인데 한쪽에 기도 라인이 칼라가 있습니다. 이 칼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장로님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6.25를 지나오셨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일 독립투쟁을 저 만주에서부터 해왔었던 그 죽음을 넘나들었던 김구를 배제하고 이상스럽게 미국의 편에 서 있었었던 이승만 장로를 초대 권력을 잡은 자로서 주셨습니다.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반드시 달아보겠다. 반드시 달아보겠었더니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4.19 의가 나타나고 마침내 5.16 군사 쿠데타가 나타났는데 비록 군복을 벗은 박정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보겠다. 그러나 메네 데겔 반드시 우바라신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반드시 달아볼 것이다.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죽고 그래도 계속 유신 정권을 갖다가 독재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바 되어가지고 부족함이 돼가지고 총탄에 맞아 죽은 순간에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있는 대통령제가 지금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서도 주님께서 또 달아보시고 노태우가 들어서 또 달아보시고 이제 민주화 정권 민간 정권이 들어서 YS 정권이 들어가도 하나님 권력을 주면서 또 달아보고 DJ 권력을 주면서 또 달아보고 노무현 좀 주면서도 또 달아보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 다 막히고 MB 정권이 들었을 때 또 달아보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의 부족함을 또 갈아치우고 그냥 박근혜 때 주었어요. 너는 네 애비의 전철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느냐. 주었는데 또 달아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해. 탄핵당한. 장로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DJ, 김영삼, MB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하셔. 왜 그런가 했었더니 DJ는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거지. 그럼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순이 되잖아요. 그건 물리겠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큰 소리. 그러면 탄압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안 해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또 달아보신 장로님
장로님은 우파요, 좌파요? 대답을 못 하셔요. 우파요, 좌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장로님, 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사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이 문재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사파이기 때문에 주사파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결국 공산주의자가 되어져가지고 사회주의의 이와 같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권력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권력을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거대는 또 아멘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사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래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은퇴하기 직전까지 자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아무 말 안 해요. 장로님은 내가 생각할 땐 장로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그분에게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었더니 남북 정상, 아니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딱 선언이 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게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삐그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회담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분이 장로님 아니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면은 장로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주사파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곁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 남북 정상회담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홍준표 씨가 이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들어야 해요.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 쇼를 한다고 그런 말도 여기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행여나 정치적인 쇼만 하고 실질적인 열매가 없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기도 우리는 좌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도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시고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것은 썼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아침에 기도실을 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여 5월의 봄날이 복이 있음은 주께서 너를 품에 안으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평화의 날이 오게 하기 때문이리라. 주께서 내게 친히 왕의 대로를 여시고 고통의 멍에를 꺾으시며 어깨에 무거운 채찍을 제하고 쇠빗장을 열어 원수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려니 한반도여 너는 아시아의 횃불이 되거라. 혹시 내게 임한 평화를 시기하는 자들은 징계와 채찍과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만왕의 왕의 명령이 도달하였음이라. 한반도여
너는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는 내게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로드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로 천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리니 이는 주님의 계획한 바요 주께서 명한 바요 주께서 친히 앞서 가심이라. 한마디요, 주께서 너로 하여금 원수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고 전무후무한 경제 번영이 장차 이 말이니 오직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려 함이라. 내가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는 가장 약한 민족이니라. 한반도여, 내가 너를 둘러싼 열국을 두려워할 것은 저들이 내게 명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그 누구든지 산산이 깨뜨려 부서질 것이라. 저들은 내게 지금 자유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년 전 남북을 갈라놓았었던 이전 날의 선대들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제가 아침에요 이 글 쓸 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트럼프가 막 일을 해가지고 막 한국에 한반도에 비핵화를 놓고 막 일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들이 자유를 준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오시는 까불지 말라 이거야. 이 강대국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선대들 속에서 이 남북한을 갈라놓았었던 그 죄악에 이것을 이제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빚이 없다 이거예요. 저들이 그냥 이렇게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비핵화의 어떤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을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 반대급부로 해서 너희들 우리에게 잘해라 어쩌라 이러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대들 속에서 너희들이 죄악이었었어. 예? 이 정전협정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한반도 선언할 때, 판문점 선언할 때 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시다. 그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 이걸 갈라놓은 것은 우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 속에서 감히 열강들이 이 한반도 속에 이와 같은 한국의 정세를 갖다가 간섭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2차 정상회담 때 만난 것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운전자론이라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 아니에요. 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북과 남이 하나가 될 것이요. 예?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변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표적을 변화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누구에게 주어서 어떤 일꾼을 지금 쓰고 있느냐. 예?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권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 속에 주셨다면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써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대로를 열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견이나 내가 생각했었던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한 것들을 주 앞에서 내어 던지고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동행해야죠.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것 속에 여러분의 발도 거기에 서게 하실 거예요. 생각해봐요.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틀어지려고 했었을 때 외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니까는 또 그냥 여기 자체에서는 야당 4개 야당들 가운데 정의당만 빼고 나머지 야당들이 이거 삐뚤어진 거 이거 정상회담 이거 정치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책임져라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 정당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정말 학자들은 너무 가벼운 인간들인 거예요. 왜? 외신들에서 전해져 오는 말들을 듣고 이것은 이게 틀어졌다.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새벽 제가 4시서부터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자들이 무슨 한국당이냐 아니면 바른미래당이냐 무슨 평화당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왜 외신들이 전하는 생각들을 그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대변인 논평으로 내놓냐 이 말이야.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말하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청와대에서 말하는 바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비판하면 된다 이것이지. 근데 그냥 하루도 못 견뎌가지고 그냥 막 이거 삐뚤어졌다느니 어쨌다느니 물 건너갔다느니 막 이런 것을 하면서 책임을 져라 그또까지 했네. 그러면 책임지라고 말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뭐 변덕이 심해가지고 트럼프가 오늘 변덕 내일 변덕 오늘 변덕 내일 변덕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비핵화의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중국만 갔다 오면은 김정은이 말이 바뀌네. 중국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이와 같은 말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중국한테 북한을 조종해가지고 조율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딱 단절을 줬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봐.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뭐야 야 전부 다 그 남한으로 여행객들 전부 다 막아버려. 대한민국에서 거기다 투자한 모든 사람들 그거 다 동결시켜버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트럼프를 했다 뭐라 갔다 말해버려 그냥. 그냥 중국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뭐 문제를 들고 나냐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역 카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남지나 반도에 있는 그 섬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거기가 필리핀 군도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게 누구네 땅인데 일본하고도 맞닿아 있거든. 누구네 땅인데 이걸 들고 일어나게 돼. 세 번째 카드가 뭐냐면 대만 카드를 들고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거 사람의 끼나 정치적인 뭐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평양에도 세울 것이고 북한에도 땅에 세울 것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루트에도 세울 것이고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루트에도 세울 것이고 마침내 히말라야 루트에도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발이 거기까지 머물 수 있도록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며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진액이 풍성하여서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에 신규 나무들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 발에 서게 하신다는데 84세가 예수님 당시에 84세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84세가 된 사람도 너 구주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잖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너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겠다 하더니 그 아기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역사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믿고 기도하는 거기 속에 발을 서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면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셔서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만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처럼 큰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한반도 속에서도 또한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